지난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었다. 말씀의 공개 낭독.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당부했던 말씀의 공개 낭독. 같이 모여서 읽어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제사와 함께 공동체 공개 낭독, 말씀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온 민족이 같이 모였는데 이때도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이 공개 낭독되어졌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말씀이 함께 공개적으로 낭독되는 가운데에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갔던 이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신약,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의 공개 낭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가 왜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은 무리 중에 섞여 있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하루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느냐?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선생은 랍비를 이야기합니다. 랍비는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선생들 사이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랍비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같이 공개 낭독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살의 예수님이 거기에서 바리새인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영 어울리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성경을 토론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인데 그 어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과 사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밝혀집니다. 뭘 묻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예리함과 통찰력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기가 막히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물을 수가 있지?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질문이 사람의 수준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말씀이 낭독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시험 받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디를 가셨느냐?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어디에서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명해지셨느냐? 회당을 돌았어요. 회당을.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길 가시다가 병자를 만나거나 길 가시다가 귀신을 만난 것은 아주 그냥 부분적인 그냥 하나의 사건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베이스, 기본적인 사역의 골격은 회당을 도우시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귀신 쫓아낸 것, 또 병자 낫게 한 것, 이런 것만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회당을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 회당을. 누가복음에 이런
사역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이야.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회당에 가신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늘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 책을 덮으시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은 늘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공개 낭독하신 거예요.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 늘 그런 거였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풀어서 말씀하시는 실력 또 능력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성경 전문가들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낭독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전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전도 전략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의 사역. 사도행전 13장 5절에 구브로 회당을 돌면서 구브로 지역에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을 돌면서 14장 3절 이고니온 회당 16장 4절 더베와 루스드라의 회당 17장 2절 데살로니가 회당 에베소 회당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돌면서 사역을 하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전도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구약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회당을 돌았어요. 바울의 이런 충격적인 선포에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잡아서 그냥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의 원색적인 의미는 전도란 성경을 함께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같이 읽고. 전도의 가장 원색적인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성경 읽기 패턴이요. 이런 성경 읽기 패턴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제프리 아서스라는 분이 4세기가 끝날 때까지 예배의 패턴은 말씀 낭독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낭독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자 저스틴은 150년경에 로마 초대교회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한 기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50년경이면 초대교회지요. 아직도 한창 박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경 읽기로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감독관이 앉아 설교한다. 예배에서 성경의 공개 낭독이 핵심이고 거기에 보충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눈 것이 가장 예배에서 핵심적인 거였다는 초대교회. 그리고 설교 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중보 기도를 아주 길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핵심 요소였다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했다는 말은 합심 기도,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150년경에 있었던 예배 풍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지금까지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박해해 왔는데 이제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를. 그리고 그러다가 380년이 되니까 이제는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국교로 이 기독교를 채택을 해요. 380년에. 그런데 이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계속해서 박해만 받아왔고 순교되어 왔습니다. 근데 38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비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처형하고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교도의 신전을 부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처형하고 믿지 않는다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신앙은 폭력이 되고 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정점에서 1000년 동안 정치와 종교 패권을 차지를 합니다. 이게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교리가 뒷받침되어야 있습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리, 법이 강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성경 66권 이외에 필요하면 다른 근거를 끌어와서 교리적인 근거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 교회의 유물인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고집하면서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성경 접근 금지, 성경을 접근하지 마라. 사제들의 전유물로, 교회의 전유물로. 그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대신에 교리만 달달달달 외워야 하고 몸에 익혀야 하고 몸에 배이도록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금단의 영역이던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라틴어에 신령한 은혜가 깃들어져 있다고 해서 영어나 프랑스어 또 독일어 등으로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인간이 쓰는 세속적인 언어로 그 하찮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다는 거냐. 그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걸 평신도에게 누구나 보고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사건이에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모토예요. 종교개혁에. 처음에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라틴어로.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건 또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동안 중세교회는 성경만이 꼭 전성은 아니고, 이때까지 이 중세교회는 뭐를 주장했느냐? 성경만이 중세가 아니고, 성경만이 전성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성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 교회의 힘을 더 강하게 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자료들도 융통성 있게 또 이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리에 있어서 외경도 포함이 되고 일반 고대 문헌도 스며들어왔습니다. 종교개혁은 여기에 반발을 한 겁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인정하되 다만 성경에서 근거할 수 없는 전통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경이라 부르는 신약구약의 66권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가운데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번역본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중심의 예배로 개혁을 합니다. 예배의 말씀의 비중이, 말씀 공유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 거죠. 특별히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그게 대학교에 신학교예요. 거기에 교수였는데 양심 선언을 하고 1517년에 95개조의 문제 제기를 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담은 내용을 신학교 대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가톨릭의 교리를 건드려 버린 겁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했던, 아무도 손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여기에 정면으로 신학교 교수가 반박을 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한 게 뭐냐? 루터가 한 게 뭐냐 하면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낭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했던 예배 방식을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리고 존 칼빈이라는 개혁자도 성경적인 예배로 이 모든 기존의 예배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의 형식인 말씀 중심의 예배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형태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같이 아멘하도록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성경의 공개 낭독의 물꼬를 다시 텄던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역시도 말씀의 공개 낭독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PRS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했죠. 이거 말씀의 공개 낭독.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의 요소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야 된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것만이 아니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두 번째,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세 번째, 규칙성이 있어야 돼.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말씀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조금씩 보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있어요. 스피커가 좋아야 되겠죠. 잘 만든 오디오 성경. 그 느헤미야 8장 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서 성경을 펴놓고 낭독했던 그걸 가리켜서 좋은 그런 것처럼 이런 역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를 했었잖아요.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 읽기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읽었다고 그러지. 오디오 들어가지고 이걸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 규칙을 읽기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뭐 일종의 규칙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깨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오히려 다양한 매체들이 다양한 도구 수단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이걸 왜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함께 낭독하고 듣는 가운데에 읽으라는 건데 이걸 왜 닫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성경을 접하고 이 듣고 읽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다 읽어야 읽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하자는, 자유롭게.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고든 코넬 신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제프리 아서스가 지난 2019년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나 했습니다. 심포지엄을 열었답니다. 말씀을 낭독하라라는 주제로. 그렇게 낭독하라라는 주제로 하면서 성경을 낭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공동체에서 낭독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공동체에서 낭독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우리는 성경을 낭독하도록 명령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낭독해라.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공동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읽는 분들은 읽어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읽는데 안 읽는 분들은 또 안 읽고 못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자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도 하고 서로에게 지지도 해주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낭독해왔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낭독해왔다라는 겁니다. 총회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세 번째, 말씀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는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는,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말씀을 떠났을 때입니다.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잊지 않도록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에 묶고 다니고 입에 그 미간의 표로 삼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달고 다니라. 습관을 가져라. 그냥 줄줄줄줄 그냥 계속해서 끼고 다녀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명령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발견합니다. 말씀 떠나지 말게 해라. 너의 삶에서. 네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의 설득, 사람의 위로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걸 나의 습관으로 나의 체질로 삼아갈 때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처음부터 소리내어 읽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요 원래부터 소리내어서 읽도록 고안된 책입니다. 리듬과 언어의 운동력이 소리내어 읽을 때 살아납니다. 노래잖아요. 때로는 노래, 때로는 시, 때로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 언어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리내어서 읽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반응을 하고 또 더 효과적으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듣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자,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플러신학교 총장인 분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귀로 들으며 읽는 거래요. 들으면서 읽어야 된다. 그게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읽는 거예요. 왜 오디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성경을 그냥 내가 내 눈으로 읽으면 좀 지루하면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싫으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찾아갑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래요. 오디오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든 좋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플레이하고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설교도 그래요. 설교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귀로 들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도권이 성경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사람에게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듣고 읽는 거다. 내가 성경 읽는 현장에, 성경 읽는 시스템에, 낭독되는 구조에 나를 집어넣어라.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읽는 거라는 거예요. 짧게 끊지 않고 긴 맥락 안에서 읽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맥락 안에서 읽어라. 자,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는 아침과 저녁에 구약 한 장, 신약은 적어도 반장은 읽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성경 읽기에서는 가정교회의 성경 읽기에서는 무엇보다 연독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 꾸준히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어떻게 될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읽혀질 때에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는 성경이 읽혀질 때 항상 큰 소리로 성경이 낭독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교독문이라든지 또 성경 봉독할 때 교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말씀이 소리가 나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공동체 안에서 읽을 때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책을 읽으라는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거나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흡수하는 거래요. 우리의 몸에 흡수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영혼에 흡수시켜서 그렇게 읽어 나가고 또 친숙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구원. 우리가 내 말씀대로 되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리고 새 아들을 낳았으니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의 내기를 주며 은혜와 감독인 갑절인다. 예수님이 말을 걸든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날 것이었으나. 네. 그 몇 년 전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어플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이제 오디오 녹음을 해서 그 오디오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데 여기에는 100여 명의 연예인 배우들이 헌신을 해서 여기에서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오디오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미국에 벌써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녹음되고 준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녹음되어 있는 그 순서 속도대로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읽는데 8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85시간. 예, 그 66권 중에서 10분 미만인 책이 9권, 10분에 30분 소요되는 것이 19권, 또 2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되는 거 15권, 좀 긴 것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것은 23권 정도라고 해요. 85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5,100분. 이것을 365일로 나누면 한 번 읽는데 5,100분이 오디오가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3.9분. 하루에 14분. 하루에 14분이면 1년에 성경 1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4분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 14분을 브레이크하고 찾아서 듣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건가? 우리는 뭔가 정해놓은 10분, 정해놓은 14분이 왜 잘 안 되는 건가? 이게 규모 있는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규모 있는 경건 생활. 내 일상의 하루 중에서 경건의 습관을 그만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듯한 생활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루 5분 기도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습관. 신앙생활은요, 습관 잘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습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키워가는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붙들고 취하고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이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이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습관들은 자꾸 하나씩 버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당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출근해야 돼. 당장 돈 벌어야 되고요. 당장 출근해야 되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이 필요합니다. 이 대가가 필요해요.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당장 뭔가가 얻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하는 것 중에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근육 운동 같은 거. 운동, 다이어트, 영어 공부, 책 읽기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이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표시가 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표가 안 나요. 근데 당장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또 당장 내가 이걸 안 해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 낭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좀 들어오면 쉬어야 돼. 내일 당장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할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작정을 하고 시간을 좀 구별하고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을 갖고 내가 결단을 해서 좀 견디고 시간을 지나고 나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느새 없던 근육이 생겨나고 스며들듯이 지혜가 생겨나고 세월이 지나면 정작 이런 지루했던 일들이 어느새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느새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좀 견디고 나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젠간 내 힘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했던 것들이에요. 나를 성장시켰던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했더니 내가 성장한 거예요. 성장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표시나지 않는 하루하루의 규칙과 습관이 필요한 일. 습관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하루 예배에 빠지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주님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안 나간다고 해서 만약에 100%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내가 죽기 살기로 교회 나가겠죠. 오늘 이번 주일은 지키거나 뭔가를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빠져도 주님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왜냐? 그렇게 학습해 왔거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래서 당장 큰일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보니 경건의 습관이 없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경건생활 안 해도요. 기도생활 안 해도 또 말씀을 잘 안 읽어도 내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심령 세포 하나하나에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스며들어 있고 내 상식과 경험이 그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거룩한 삶의 루틴이라 그러죠. 일상생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
이런 습관, 경건의 습관이 없으면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경건의 습관이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거기에 대체되어서 자리 잡아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용기가 사라지고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용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이 규칙과 습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 삶의 일상이 없으면 거룩한 습관,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답니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 공동체 성경 읽기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성경 읽기반은 매주 한 번 모여서 성경 읽기를 실시하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20분짜리 읽을 수도 있고 30분짜리 할 수도 있고 1시간짜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빨리 끝나겠죠. 성경 일독이. 적게 읽으면 조금 길겠죠. 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성경 읽기 반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새벽 예배나 구역 예배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본문을 짧게 읽고 성경 본문을 짧게 설교를 하고 한 15분이나 20분 정도의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서는 104개의 대주제를 만들어서 그 주제, 한 주에 하나의 주제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본문을 연계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4개의 주제를 만들어놔서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104개니까 52주,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전체적인 주제가 한번 다 돌아가려면. 이걸 여기에서 다 준비하고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제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이 없었잖아요. 성도들의 성장, 경산중앙교회 꾸준함에 김종원 목사님 다 이렇게 영상. 뛰어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혼자 읽었을 때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하는 면에서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꼈고, 그것이 잘 되지 않거나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저희가 지속 가능하다. 서로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경 읽기표 나눠주는 거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워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순전히 성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다 이렇게 뛰어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새벽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제 1년 365일 그냥 새벽 예배 나오시기만 하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독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니까 너무 좋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뭐랄까요, 이렇게 스케줄을 딱 묶어주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또 진도가 나오고 또 진도가 나와서 내가 요 길을 끝냈어. 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성경 전반을 한번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쭉 하니까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익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런티 된 거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참 또 공감이 되고, 야, 이런 것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교회마다 중보 기도실 같은 데는 교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릴레이로 교회에 나와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면 너무 좋은 것이고, 또 이 성경에 전체 교회가 성경 읽는데 같은 본문으로, 하나의 본문으로 전체 교회가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것.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뭐 성경 듣고 있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매일 모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하기에는 어렵고, 가정교회 단위라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 반이라는 이런 단위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경 본문을 그날의 본문을 이제 띄우면 그걸 이제 듣는 겁니다. 그걸 듣고 아멘으로 출석 체크를 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같이 연합이 돼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는 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읽고, 주중에는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그 분량대로 듣고 아멘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모든 거를요, 요즘에 수요만 있으면 다 막 등록해라, 돈 내라, 얼마나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다 기획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하고 헌신했습니다.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헌신하자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언젠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김창옥 교수님의 영상을 언젠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이 있대요. 자기 꿈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강연을 나가고 소통 강연을 하고 이렇게 했대요. 돈을 받고. 물론 그것도 정당한 것이고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빨리 내가 좀 돈을 벌어서 누군가를 돈 받지 않고 위로해주고 싶대요. 돈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소통 강연을 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운동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 반복이요, 사실은 어느새 나를 쓰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해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게을러 가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더 강화시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고단한 일이고 지루한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 일상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나는 뭐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삶이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습관을 줄이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습관은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 읽자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이론을 달겠습니까? 성경 읽자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함께 한번 다가오는 새해에 같이 한번 다짐을 하고 또 어렵지 않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정 안 되는 분들은 차에 연결시켜 놔가지고 이동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하루 14분입니다. 14분, 15분. 그거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만 들으면서 읽으면 이제 그게 더 확실하지만 본문 다 나오잖아요. 휴대폰은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본문이 다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언제든지 14분, 하루 14분의 습관, 14분의 습관 마음만 있으면 그런 습관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한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성경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